아미타불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이어서 진도를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불설 무량수경 중에서도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법장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열애 부처님 앞에서 제가 성불할 때, 제가 아미타 부처님이 될 때 이와 같은 원력들이 성취하여지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성취하여지이다 라는 간절한 서원, 그 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대원 48가지 원력 중에서 이제 29번째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법장 비구 스님께서 제가 부처 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 제가 만든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제, 사람들에게 자유자재로 설법을 잘하는 것을 변제라고 해요. 변제. 그래서 말 잘하다라는 뜻이야. 말 잘하다, 말을 잘하는, 설법을 잘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에게 자유자재로 설법하는 설법통, 설통, 설법을 자유자재로 하는 설동, 설통, 설법통,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된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 극락세계에서 최고의 스승님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 옆에 관세음보살님, 그 옆에 대세지보살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극락세계 도저히 그 이름과 숫자조차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성인들을 도반으로 모시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우주의 최고의 성불학교 극락불교대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도량, 이 극락세계 극락불교대학에 우리가 왕생하기를 끊임없이 발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3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 태어난 존재들은 그 지혜를 널리 펼칠 수 있는 그 설법의 힘, 이 설법의 능력이 끝이 없을 것이다. 한량 없을 것이다. 끝없는 지혜와 끝없는 한량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설법의 힘, 변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불국토가 한없이 청정하여 시방 일체에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가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보미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아미타불이 되어서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이 불국토, 이 극락세계는 한없이 청정하다. 한없이 끝없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시방 일체의 시방 모든 세계 일체도 모든이란 뜻이에요. 시방 모든 공간 일체 모든 곳에 무량무수 헤아릴 수 없고 숫자로 다 할 수 없는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님께서 세계를 이 모든 세상을 모두 낱낱이 비춰보시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세계를 낱낱이 마치 맑은 거울로 살펴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나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 두루 풍기며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리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약간 길지만 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 그곳에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 흐르는 물, 꽃과 나무, 나라 안에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은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것들과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백천가지의 그 아름다운 향기로서 이루어져 있다.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궁전, 궁궐, 흐르는 물에서부터 꽃에서 나무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다 아름다운 향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장엄하고 그러니까 그 멋있고 그 기묘함이 그 신기함이 그 장엄하여 그 엄숙하고 멋진 모습과 그 신기함이 인간 세계나 천상 세계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 세계 두루 풍기며 보살들은 그 미묘한 향기를 맡는 순간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리니 그러니까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심 부처님의 보살행을 닦겠다라는 보리심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하려고 우리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의식주와 눈에 보이는 모든 거와 만져지는 모든 거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세계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데 그 도서관에서 향기를 맡는 순간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런 도서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에서 풍기는 향냄새만 맡아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도서관이 있다면 안 가는 게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이, 그와 같은 도서관이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없는 가장 완벽한 성불학교, 가장 완벽한 불교대학, 그 극락불교대학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정되어져 있고 그 완벽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그 세계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냄새가 나는데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보살행을 닦아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6글자가 길다고 생각되면 딱 4글자만 부르셔도 돼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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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 4글자만이라도 간절히 염불하시면서 오직 마음으로 살아서는 항상 부처님께서 저희 중생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제가 죽으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간절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미타불 극락왕생,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에만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깨달음을 반드시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요 불교 TV에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 말은 안 믿으셔도 돼요. 제 말은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찌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경전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이 부처님 경전을 자기들 멋대로 편집하고 재단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멋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활활 불타오르는 저 하늘 위의 태양과 같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중생들의 지식과 아르마리는 그 태양 옆에 반딧불과 같다. 부처님의 지혜는 저 태양과 같고 중생의 아르마리는 그 옆에 반딧불과 같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딧불 같은 내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부처님의 태양 같은 경전을 감히 견주려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경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한량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로서 저의 광명이 그들의 몸에 비치어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오리니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 시방세계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만약
이제 법장 비구, 그리고 지금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라는 말에는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죠. 무량수,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수명,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과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명,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명의 힘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의 그 무량강,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맑고 깨끗한 그 가피의 광명을 어떤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광명과 접촉한 중생이 있다면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그 광명과 접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직 연불이다. 오직 연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내가 나무 아미타불 한번 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그 공덕의 광명이 가까워지고, 내가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 그 공덕과 가피의 광명이 점점 나를 더욱더 강하게 감싸주고 비춰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공덕인 다란이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 국토, 다른 부처님이 계신 다른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불국토 이 세계 중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우주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다른 불국토 세계의 중생들조차도 제 이름을 듣고, 지금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공덕인 다란이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보살의 무생법인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깊은 깨달음의 경지인데 한마디로 공성을 깨달은 거예요. 공성.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꿰뚫어 본 그런 공의 지혜, 바냐의 지혜를 무생법인이라고 불러요. 무생법인, 바냐지혜, 이 바냐지혜를 공성, 공의 지혜, 그래서 합쳐서 반야공의 지혜라고도 부릅니다. 무생법인가, 이런 반야의 지혜, 공의 지혜와 깊은 지혜 공덕인 다란이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란이 법문, 깊은 지혜 공덕인 다란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란이 할 때 다란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총지라고 불러요. 총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래서 다란이를 총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이 다란이는
부처님의 모든 지혜, 부처님의 모든 설법, 부처님의 모든 가피, 부처님의 모든 신통을 다 그 엑기스를 다 갖추고 있다 해서 다라니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뜻은 능차라고 불러요. 능차, 능할 능, 막을 차, 막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뭐 잘 막는다, 능히 잘 막아낸다, 혹은 막을 수 있다. 모든 악한 것을 막을 수 있대요. 모든 번뇌와 망상과 모든 악업을 능히 막을 수 있다. 그게 다란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미묘하고 훌륭한 다란이라는 이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염불하신다면 이와 같이 반야 공성의 지혜 무생법인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다란이 모든 부처님의 핵심을 담고 있고 모든 악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다란이 법문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세계에 여인들이 제 이름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자의 몸을 싫어하니가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금 여인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귀로 듣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혹은 이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을 때 여자의 몸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여자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남녀 성평등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여자를 무시하거나 여자를 비하하거나 뭐 여자를 남자보다 뒤떨어진 존재다, 이제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를 않죠. 또 이런 시대에 그런 말 함부로 했다면 또 돌맞아 죽죠. 근데 요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옛날 고대에는, 역사적으로 옛날 고대에는 여자들이 너무 무시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너무나 무시받고 탄압받고 이용당하고 남자들의 남자들의 힘에 억압되어 가지고 그 남자들 그 발밑에서 그렇게 엎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불운한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좀 그런 가슴 아픈, 가슴 시린 그런 남자들보다 더 심하게 척박한 삶을 살아온 것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실제로 여자들이 많이 무시를 받았대요. 특히 인도 사회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이 문명이 발전한 현대 사회조차도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받고 밤늦게, 시골에서는 밤늦게 여자들이 돌아다닐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 보면 툭하면 그 인도에서는 지금도 막 그 여자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끔찍한 피해를 보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장 비구스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상대적으로 여자가 좀 무시받았던 그 시대나 그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남녀 평등이에요. 우리 불교는 여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여자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우리 불교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녀 불평등해서 여자를 무시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여자가 무시받았던 그 시대에 우리 법장 비구스님이 자비심을 일으키시면서
여인의 몸이 싫은 사람이 있다면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고 염불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생에 더 이상 여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무슨 우리 법장 비구 스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자를 무시했다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상의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그릴 때 모습은 여자의 모습인데, 그 옛날 탱화를 보면 이렇게 입술 위에 이렇게 털을 그려요. 턱수염을 그려요. 콧수염을.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불화에 보면 모습은 여자의 모습인데,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여자의 모습인데 콧수염을 그려놓은 그런 관세음보살 불화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남자로도 규정짓지 말고 여자로도 규정짓지 말아라. 다만 자유자재로 남자로도 세상에 출현하시고 여자로도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남녀를 불평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무시받았던 시대에, 여자가 살아가기 척박한 시대에 이제 법장 비구 스님께서 나의 이름을 듣고서 여자 몸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름을 듣고서 다음 생에는 다시는 여자 몸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염불하면서 스님 저는 그래도 여자가 좋아요, 저는 다음 생에도 그냥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염불하시면 다음 생에 또 여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 진정한 수행의 완성을 이루신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처럼 남자로 출현해서 제도해야 할 때는 남자로 나타나시고 여자의 몸으로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할 때는 여자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자유자재로 몸을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3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만약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없고 필경에 성불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불교설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다 불교설화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전생에 열심히 수행했던 스님이나 불자가 전생에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혹 하늘세계의 천신의 몸을 받았거나 하늘신, 천신의 몸을 받았거나 인간세계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자, 중요한 게 하늘세계나 인간세계에서 그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이 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탁해지고 혼탁해지면서 과거 전생 열심히 수행했던 그 청정한 수행의 힘이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스스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혼탁한 업보를 지으면서 그런 쾌락과 즐거움에 탐닉하며 업보를 짓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제법 자주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이번 생에 좋은 몸을 받았으면 이번 생에도 당연히 수행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죠.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중생들 보면, 불자들 보면 처음 몇 년 동안은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짓고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공부하다가 점점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조금씩 타성해졌고 조금씩 나태함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냥 절에다가 가기 싫어지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심지어는 절에서 못된 무리들과 모여가지고 뒤에서 막 부처님의 법과 사찰과 스님들에 대해서 막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처음엔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절에 들어왔을 때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절에 다니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절집 도깨비가 된다.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른 스님들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절집 도깨비 무서운 표현이에요. 빗자루가 집안에 오래 있어서 오래된 빗자루가 나중에 거기에 영적인 기운들이 모이면 도깨비로 변하듯이 절집에 제대로 마음 공부 안 하고 절집에만 오래 지내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져드는 그런 도깨비 같은 신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타성에 젖어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혼탁해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덕덩어리예요.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끊임없이 좌충우돌 울퉁불퉁 끊임없이 넘어졌다 엎어졌다 자빠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불교 설화를 보면 과거 전생 수행을 열심히 해놓고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과거 전생 수행을 열심히 한 그 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오히려 복을 다 까먹고 그 다음 생에 안 좋은 몸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열애 10대 발언문 하면서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상문 불법성 원하옵건대 제가 어디에 태어나든 어느 곳에 태어나든 항상 불법성 삼보를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천수경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생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번 생에도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없더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런데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만 태어나면 극락세계 이 극락불교대학에만 딱 입학하면 완벽한 스승님과 완전한 도반들과 함께 완전하고 완벽한 조건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왜 사람들은 나 미국으로 유학 가, 유학을 왜 가? 미국으로 좋은 대학교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조국 이 땅에 돌아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목에서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답할 거야 하면 우리가 와 이러잖아요. 와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유학생활 잘해. 공부 잘하고 와. 우리 이러잖아요. 나 미국으로 무슨 대학교에 유학 가. 와 나 어디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나 유학 가기로 했어. 와, 너 대단하다. 좋겠다. 나 어디 거기에 인류 대학교에 나 유학 가기로 했어. 와, 몸 건강히 공부 잘하고 다시 나중에 보자. 우리 이러잖아요. 아니 왜
이 사바 세계의 유명한 대학교에 유학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좋아해 주면서 왜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인 극락불교대학교에 유학 간다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까요? 여러분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 사바세계, 윤회 세상, 괴로움이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 그 이름 좀 꾀죄죄한 그런 이름 좀 조금 알려진 그런 외국의 대학교에 유학만 가도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데 나도 유학 갈 거야. 너 어디로 유학 갈 거야? 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총장으로 계시는 성불대학교, 극락불교대학교에 나는 유학 갈 거야 하면 사람들이 뭐지? 얘 뭐라는 거야? 불자들도 극락세계를 안 믿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만든 최상의 성불학교를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절에 다니는 불자들조차도 극락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더라. 그런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도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야 하고 과거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번 생 간절히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저 극락세계에 유학 가기를 발언하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참 많이 지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다른 불국토 세계에 있는 그런 보살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아서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맑고 깨끗한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그 공덕만으로도 내 수명이 다한 뒤에 새로운 몸을 받아서 새로운 몸으로 흔들림이 없이 맑고 깨끗하게 수행하라고 필경에 반드시 틀림없이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성불하게, 필경 성불,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성불하지,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증명하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3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예배하며 환희심과 신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제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 부처님을 향해 예배하고 공경하며 널리 거룩한 보살행을 닦을 터이니, 이와 같이 널리 보살행을 닦으면서 보살행을 닦는 이 보살들을 하늘세계 천신들과 인간들이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을 향해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이와 같이 널리 깨달음과 또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보살행을 닦는 그 존재들은 하늘세계 천신들과 수많은 인간들의 공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아미탑을 염불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천대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간절하게 염불하고 내가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닦아 나아가면서 사람들한테 혹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거나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염불하고 수행하는 이 공덕으로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잘 우리가 담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염불하면서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염불을 정말 간절히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크게 받을 업장을 작게 받고 있는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직 나무 아미탑을 극락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정성스럽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절에 오면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와 내 것, 나와 나의 가족과 내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불자님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초 단계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꼭 되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저 하늘세계 꼭대기에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이 모든 이 윤회 세상은 덧없고 돌고 도는 무상한 그런 꿈결 같은 세상일 뿐이다. 영원한 행복은 이 윤회 세상에 없다. 오직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아미탑을 염불하시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이 극락불교대학에 왕생하시기를, 입학하시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늘 이 염불공덕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극락왕생 하옵기를 발언하면서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